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오늘은 5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하는 자가 이에 그들과 불을 짜르되 그가 얼마 죽은 자가 보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의 손을 대어 잡고는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얘기를 하고 계셨겠지요. 그 중에 오늘 이제 43절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유다가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과 함께 예수를 잡으러 오는 장면이고 또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이 오늘 이제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것은 3번이나 제자들에게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심을 이미 예언하시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사실 그들이 들으면서도 그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고 또 그것이 말씀과 이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수를 따라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이 내 인격과 내 삶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지 않으면 늘 항상 넘어지고 늘 항상 우리는 인간인지라 또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고 인생에 이런 어떤 자랑거리를 향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바라보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기도의 장면 속에서도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도의 장면이죠. 그 기도 장면 속에서도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깨어 있어라, 주의하고 깨어 있어라. 이 말은 기도하라는 것 플러스 기도하면서 그 말씀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영적으로 민감하게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계 유행병 이 팬데믹이 선포되고 난 이후로 지금 세계 곳곳에 여러 가지 참 우리가 말로 귀로 들을 수 없는 많은 일들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이런 지금 시점입니다. 더욱더 우리 나뿐만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놀라운 은혜와 또 자비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고 그 믿음만이 오늘 이 나라와 또 우리의 사회와 교회와 또 우리 각 개개인을 존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만큼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만큼은 우리가 결코 놓지 않는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과연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그러한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우리가 좀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비추어 보고 또 남다른 그런 마음과 태도가 좀 있기를, 그리고 또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주간 되기를 또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있는 그 현장 속에서 가장 사랑하는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에 의해서 넘겨지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자였습니다. 그 옆에서 다 봤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천지 창조주시고 전능하시고, 못 고칠 질병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도 행하셨고, 귀신 들린 자들도 쫓아내셨고, 정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들을 예수님은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알고 있었던 그 생각으로, 또 그의 지식으로 이 예수를 끌어갈 때는 뭔가 단단히 붙들지 않으면 다 헤쳐버리고 이겨낼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오늘 한마디 하는 것이 뭐냐면 44절에 보십시오.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러니까 이 입맞추는 것도 사인이었지, 돈을 받고 주고 팔고 거래하는 사인이었지, 진정 어린 그런 제자로서 랍비, 제자로서 선생님에게 입맞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를 다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이 단단히 끌어가라고 하는 것은 그 2,000마리 돼지떼 속에 들어있던 그 군대 귀신, 어떠한 쇠사슬도 다 끌어버리는 그런 힘 있는 그 귀신까지도 말씀 한마디에 의해서 쫓아내시는 그 예수를 이미 보았고, 죽어있는 자를, 그리고 그 문둥병자를, 눈 뜨지 못하는 자를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다 봤기 때문에 이 예수를 어떻게 꼼짝 못하게 잡아갈 것인가, 너무나도 육적인 생각에 치우쳐버린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단단히 끌어가라 했더니 대제사장들과 가지고 온 것이 검, 몽치, 뭐 이런 종류의 것들을 다 갖고 와서 예수님의 그 능력 행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까지도 생각을 했던 모습들을 보십시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또 한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마가복음에는 기록하지 못했어요. 이제 그것은 어떤 신학적이고 그 시대의 시대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마가는 직접적인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 종이 말고였고, 귀가 잘려진 사람 이름이 말고였고, 그 말고의 귀를 친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사실은 그 후에 이 마가복음을 보고 이미 마음에 담고 있던 요한이 나중에 그것을 기록하죠. 이 베드로였고, 그리고 그 귀 배임을 당한 자가 말고였다는 사실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자가 누구였냐? 오늘은 마가복음에는 베드로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예수님을 잡아서 묻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제 베드로가 칼을 빼는데 그 대제사장이 꽂고 있던 그 칼을 뺐겠죠. 뭐 군인의 칼을 뺐든지 그 병정의 칼을 빼어서 오늘 46절 47절을 보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칩니다. 물론 귀를 치려고 친 게 아닙니다. 죽이려고 쳤죠. 죽이려고 쳤는데 피하면서 귀가 떨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귀를 털어서 다시 붙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칼로 이렇게 하지 마라. 칼을 사용하면 칼로 망한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장면 속에서 마가는 이제 핵심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4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늘 함께 3년 동안 이미 대제사장 비롯해서 서기관 장로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봐왔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잡으려고 많이 노력도 했고 어떻게 하면 잡을 것인가 이렇게 궁리도 많이 했습니다. 결국 유다의 제시초와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원래 원했던 마음이 합작을 이루면서 예수를 오늘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작전이었고 또 기가 막힌 그런 내부자의 고발과 또 외부자들의 그런 요구들이 맞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바로 우리 크리스천의 관점은 이렇게 달라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좌왕우왕하거나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분명히 우리는 판단을 할 수 있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단계 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와 이 세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의 방법, 즉 그들이 검과 몽치와 강도를 잡는 것처럼 갖고 오는 그것, 그리고 유다가 기가 막힌 때를 잡아서 넘겨주는 이 장면, 이것이 마치 그러한 어떠한 그들의 지혜와 이런 어떤 가룟 유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이루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버리시는 그 죄악 속에 있었던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죽이게 하시는 그 사랑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한 영혼 한 사람 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했음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50절부터 52절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사실 이 마가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요한이 자기를 드러낼 때에 3인칭이나 1인칭으로 자기를 표현을 해요. 자기 이름을 쓰지 않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마가복음도 가만히 보면 이 50절에서 나타나는 이 인물이 누구냐? 이 마가였음을 우리가 추측하고 또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의 많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마가였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정황들을 많이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51절 말씀이죠. 자, 이제 50절에서 이 상황이 이루어지면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한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법정에 대제사장 법정 앞에 설 때마다 그때마다 찾아오는 한두 명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상황 속에서는 다 도망갑니다. 우리 51절에 그 도망가면서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자,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 한 동이 이고 가는 예루살렘 성 내에 한 사람을 따라가서 그 사람이 들어가는 그 집의 집주인에게 말해서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락방 하나를 내주는데 그곳이 바로 오늘 성경을 기록한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마가 요한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그거였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추측을 하는데 그 마가가 있는 그 다락방, 그래서 그 성만찬식을 하고 가자라고 하면서 그 겟세마네로 가시는 그 예수를 이 마가는 평소에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에 대한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었던 차이에 그 무리들을 따라서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급한 마음에 자다가 그 옷을 다 입지 못하고 벗은 몸으로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다가 그 빠르게 나가는 예수님의 일행을 따라가려면 옷을 다 입고
가지는 않았을 거다. 12제자나 예수님 중에는 옷을 제대로 입으시고 이렇게 가셨지만 이 마가는 자다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호기심으로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마음으로 옷도 입지 못하고 따라갔다. 그래서 이 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쫓아갔다 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따라가다가 물에게 잡혀요. 근데 오늘 52절에 보면 그 또한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한다.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에는 이 세 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배의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 그러니까 그 혼이불을 입고 벗은 몸으로 도망한 그 한 제자까지도 마가는 바로 오늘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이거는 제자는 12제자뿐만 아니라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음을 미리 예언했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어 있지 못하면 이 본문에 나타난 새 인물들을, 예수님을 제외한 새 인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날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정상적인 예배와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고 또 일상의 삶을, 일상의 생업의 일들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깨어있기를 원했고 또 정말 기도의 삶, 말씀의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지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세 인물처럼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리고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리고 마가를 비롯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보십시오. 돈 때문에, 자신의 이익과 현실의 욕망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살았던 수많은 그런 크리스찬들. 유다는 사실 자기의 이익과 자기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 자기만의 욕망과 비전 때문에 예수를 끊임없이 따라다녔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도 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최후를 맞이하지요. 여전히 유다는 예수님과 상관없었고 결국 자기가 원하는 이 땅에 사는 목적은 그 예수가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존재했어야만 되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따라다닌 결과였음을 결과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우리의 유익입니까? 우리의 욕망입니까? 뭔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예수를 따라갑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에 자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한낱 방해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버립니다. 현장에 있었지만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폭력으로 쓰면 안 된다. 내가 진실된 마음이 있고 내가 예수를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런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은 뭔가 힘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분과 악을 일으키고 서로 맞지 않으면 때려 부수고 하는 그런 폭력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악을 이기되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는 분노가 있고 내가 원치 않으면 오르는 화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 분노의 죄를 다스려야 돼요. 예수님의 분은 의분입니다. 인간은 의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인이 내는 것은 당연히 분노고 화내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폭력, 이 악한 것들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끝까지 선으로.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이 있었던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화나고 분내고 폭력을 행사하고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은 조직 세계에 탈출하셔서 수십 년간 주님을 섬기다가 결국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또 끊임없는 그런
참 유혹도 있었고 화가 너무 나셔가지고 또 폭력을 저지르고 또 감옥에 들어가시고. 우리 인간이 그래요. 연약해요. 우리가 그렇지 않고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언제 나도 모르게 폭발해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분노들.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늘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베드로와 같은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이 터트려졌을 때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가 교회를 정죄하고 판단을 하게 되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라도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고 전해지는 곳에 내가 그들에게 터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바울, 어떻게 쓰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던 그들을 예수님이 놔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 일에 한 배를 탔다면 우리는 서로 존중해 줘야 돼요. 도와주지 못할 망정 우리는 어떤 얘기도 할 수 없고 그저 기도만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서로가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 편에 섰지 않았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내와 뜻이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또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들이 던져놓은 고기 한 덩어리 가지고 그들이 던져놓은 하나의 이슈 가지고 서로 무릎 꿇고 싸우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겸손하게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단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말씀으로 기도로 그들 앞에 서 있어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이루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마가를 보십시오.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작정했던 그 사람들, 오늘날 우리의 모든 크리스찬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붙잡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 무리 속에서 달려와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이 모든 세 인물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현실이고 또 우리도 충분히 이거보다 더한 일도 아니면 생명까지도 바치고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크리스찬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순간이라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마가처럼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평소에 편안하고 배부르고 등 따스울 때 마치 모세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가 부르고 할 일이 다 있다면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에서 떠난다는 그 예언이 그대로 수백 년 후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말씀으로 살지 않고 기도로 살지 않고 깨어있지 못하면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내 십자가지 뭔지도 모르고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진정한 제자요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할 수 없는 그 일 어떻게 쓰든지 말씀을 이루고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께 매달려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오늘의 현실을 지혜롭고 능력 있게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이번 한 주간의 고난 주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